지난주에는 오늘 누가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셨는지요? 오늘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장에서 2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견고합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견고하게 하려면 반석 위에 올려야지 모래 위에 올려서는 안 되죠. 다 무너지고 말아요. 5.5도 기울어져 있는 피사의 사탑은 수차례 보수공사 끝에 붕괴를 막을 수 있게 멈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피사의 사탑 위에서 갈릴레오인가? 그 사람이 그 낙하의 법칙 실험도 거기서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다가 자동으로 안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수차례 보수 공사를 한 겁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해요. 견고해지려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도 단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바로 갑자기 무거운 거를 들다간 허리나 무릎이 상할 수가 있어요. 단계를 무시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기초 단계가 뭐예요? 그게 준비 운동이에요? 제가 볼 땐 운동이에요. 준비 운동은 없어요. 아까 여러분이 한 찬양, 제일 처음에 한창 준비 찬양이에요? 준비 찬양 없어요. 찬양은 찬양이고 스트레칭은 운동입니다. 기도 준비가 있어요? 준비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죠. 설교 준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설교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신앙은 역시 견고하게 지으려면 무슨 준비 신앙 이런 거 없습니다. 준비 기도 없어요. 준비 찬양 없습니다. 준비 설교도 없어요. 벌써 설교는 시작된 거고, 제가 혼자서 목양실에 앉아있는 순간 설교는 시작된 거죠.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순간 기도는 시작된 거고, 입을 열어 소리를 바라는 순간 찬양은 시작된 거지, 준비 찬양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에 있어서도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이 아니라, 저는 스트레칭 자체가 운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다쳐요. 상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견고하고 창대한 솔로몬의 왕권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나요? 건축물도 건강도 아닌 그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떤 백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 왕국의 견고성에 대해서, 견고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비법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예요. 예배. 그게 솔로몬 왕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어요. 견고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견고한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튼튼해지려면, 스트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견고한 믿음의 시작은 예배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했던 모든 예전의 순서들은 다 예배예요. 그죠? 찬양, 기도, 경배, 회개, 성시 교동, 그죠? 교동문, 기도,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기독교인에게 무엇이냐? 성적표와 같아요. 예배 안에서 이 나의 신앙의 성적이 다 매겨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우리 교회의 성적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있어요. 지난 외민할 때 저랑 공부했나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라고 말할 때는 단지 이런 오늘 이 시간 모인 이 공적 예배만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더 확장되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성적표는 그 예배에서 채점되는 것입니다. 채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후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하지만요, 오늘 마지막 이제 21장 마지막인데 예배와 안식일, 우리 총회 헌법이에요. 장로교의 뿌리라고요. 진리에서 나온 교리를 정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는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예배는 기독교인의 성적표와 같아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과 같은 믿음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하 서론은 역대상 서론할 때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 하지 않겠고요. 다만 구조는 더 길어요. 역대상은 29장 끝났지만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통으로 하나예요. 하나인데 길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이 중세 시대에 나누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에도 역대기 알렙, 역대기 베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면 굳이 나누는 게 의미는 없는데 구조상, 내용상 나눠 볼 만은 합니다. 지난주 누가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어요. 천하의 다윗도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안 남았죠.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천하의 골리앗을 잡았던 다윗 죽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역대상이 끝나요.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역대하 구조에서 1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조의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구조만 봐도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없어요. 열왕기 상하서에는 있는데 역대 상하서에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뼈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역대기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 역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교육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교육을 세팅을 하죠. 그와 같아요. 성경을 볼 때 열왕기 상하서에 있는데 왜 역대 상하서에는 없냐, 불만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내용들은 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 가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복음서 내용이 왜 다 다르냐? 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구약의 족보와 정확히 매칭되지 않느냐? 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 정확히 매칭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나름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우리는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은 기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대 저자를 통하여 역대 상하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뺐어요.
뭐 뺀 게 뭐 한두 장인 줄 아십니까?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아담, 셋 쭉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뺐어요. 비약적으로. 역대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일부러 무슨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의 반역, 그죠? 솔로몬이 만든 살생부 뭐 그런 거. 그래서 막 처형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아주 매끄럽게 아름답게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전 건축에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대기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을 서론을 할 때 했었어요. 역대하 서론 중이니까 7장 13절 보세요. 665페이지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3절. (13, 14절) 여러분 혹시 표기 돼 있나요? 표기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서론할 때 제대로 한 분들은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13절, 14절 별 3만 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 토산을 먹게 하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뭐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죠? 고치리라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라 그렇죠? 요게 역대기의 핵심이에요. 열왕기상하서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역대상하서에서는 뭐예요?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맞아요? 낮추고 기도하면 이 땅을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고치리라. 그러므로 역사의 관점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를 지향해서 달려가냐? 성전 건축을 향해 달려가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의 내용은 어디까지 가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던 남유다 왕국의 성전의 공사 터 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36장이에요. 가보세요. 서론이니까. 대하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걸 향해 가고 있었어요. 36장 22절, 23절. 뭐 이미 예스라서 할 때 표시되어 있나요?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36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밑줄 성전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함께 한다. 마누엘 하면 엘로임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방금 봤던 이 두 군데 7장과 36장 이게 역대기의 소위 말하면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핵심 구절. 역대기라는 역사를 굳이 써야 되는 이유를 이 두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니까 이제 핵심이 보이죠? 그러니까
부차적인 이야기는 빼야 돼요. 빼도 지금 36장까지고 역대 상까지 합치면은 뭐 몇 장이에요? 55장까지 되잖아요. 지금 양이 뭐 엄청나요. 55챕터까지 있어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역사서다. 바로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왜? 거기서 죄를 사하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구조 끝내고요. 1장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구조는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브온 예배가 나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 1절부터 6절 기브온 예배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예배.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제가 이걸로 설교 제목을 만든 거예요. 견고하다. 영어로는 strong. 튼튼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솔로몬의 삶이 튼튼해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튼튼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데 심히, 엄청나게. 그래서 소부는 유군이고 대부는 유천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낸 사람들인데 그 엄청난 창대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릴 일이에요. 솔로몬은 실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힘과 권력이 있으면 또 반대파 세력들을 적폐로 지정하고 다 청산해 버릴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에게 있는 이 권력을 두려워해요.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적폐야, 솔로몬은. 그런 겸손한 자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요. 그 이후에 나옵니다.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부장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실로에 있던 게, 이게 약간 미스테리예요. 실로에 있던 게 어떻게 하다가 기브온 산당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아마 그 실로에 있던 그 성막과 같은 거를 나중에 이 왕정 통치 시대 때, 다윗 왕 때 이걸 회막을 그냥 텐트를 만든 건데 모세와 같은 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광야에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그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한 거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저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있는 텍스트 그대로 보면 그냥 뭐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봅니다. 실로에서 옮겨온 과정은 없어요, 성경에. 4절 다윗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이 궤를 가져올 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테리라고요. 텐트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춤추다가 뭐 미갈이 욕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게 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스토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5절, 옛적에 훌과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런 거 밑줄 치면 좋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관주를 달아놓으면 더 좋겠죠.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1000번 헌금 드리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목사님과 재정부는 할렐루야죠. 재정이 늘어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없어요. 근데 여기 정확히 쓰고 있어요. 1000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일에 거쳐서 드린 게 아니에요. 1000회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희생을 한 방에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열왕기 하 3장만 보면 헷갈리죠. 여기 보니까 역대하 1장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엄청나게 큰 예배를 드려요. 왜? 2절에 나왔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다 같이 갔어요. 3.1절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예배당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 그렇게 드린 거구나. 견고한 솔로몬의 왕권은 이렇게 견고해져 갑니다. 어떻게? 견고한 믿음은 첫 번째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배. 때로는 연합 예배. 이번에 뭐 광화문에서 3.1절 또 100주년 기념 국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 중에 대부분은 찬송가였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다들 바쁘시죠? 여러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 불렀어요. 참 웃겨요. 그러면서 안티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이 나라의 탄생의 근간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안티기독교인들은 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어야 돼. 이 나라의 탄생, 이 국가의 존폐를 흔드는 인간들이죠. 믿든 안 믿든 간에 목사님이었던 국회의원, 제가 이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재헌국회에서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이승만 때. 그죠? 이런 나라예요. 무궁화가 국화예요.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라는 것이죠. 그걸 배지로 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도 이런 나라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온 그 태영호 공사인가? 그분이 한국에 남한에 와서 제일 충격받았던 건 정부 관료들을 의자에 앉혀두고 야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정권을 향해서 청문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쇼크를 받은 거죠. 야당 의원이 나와서 현재 정부 안에 청와대 안에 관료들에게 막 뭐라고 막 하죠. 그게 북쪽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TV로 전국에 다 나가. 그것도 채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분 남한에 와서 제일 충격받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런 엄청나게 큰 행사, 100주년 행사, 예배로 시작해야 예배로. 원래는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런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삼천리 밤도 금수강산.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제 예배나 기도가 안 나왔던 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우리 BY가 나와서
BY가 나와서 행사를 했다는 게 기독교인이 하나 나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이 나라를 솔로몬은 견고하게 시작을 했다 하는 걸 우리 한 가지 했어요. 이게 뭐냐? 솔로몬의 성적표예요. 솔로몬의 신앙의 성적표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왕권 잡았다고 반대파들 다 때려잡고 죽이고 무자기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적인 사적인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자, 그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지혜를 구한다. 이것도 예배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날 밤은 어느 밤? 예배 드렸던 밤이죠.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열왕기하서에는 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요. 히브리어 자체가. 듣는 게 지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다른 겁니다. 지식은 학식이에요. 쌓아가는 지식이죠. 그야말로 정보들이에요. 정보. 지혜는 뭐냐 하면은 재치예요. 순발력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탁월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박식한 지식을 아주 순발력 있게 조합해낼 수 있으면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현인이에요. 그래서 10개의 지식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과 100개의 지식을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로몬은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하는데 자기는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이나 심리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자기한텐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통치를 해 나가냐? 도와주세요. 그 정권을 잡고도 이건 민주정권도 아니에요. 왕정정권이에요. 신과 같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두 번째 비법인 거죠.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야,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깜짝 놀랐죠? 열왕기하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좀 하나님이 놀랄 만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야, 너가 이런 걸 구하는구나. 이런 신앙의 아이디어가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놀랜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이건 보너스입니다. 꼭 주는 건 아니에요. 주는 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 보너스에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척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1,000번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막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 지혜 지식 주신다.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견고한 왕위를 세웠던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달려서 와요? 예배 후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임하는 그 지혜와 지식, 그걸 얻어가야 돼요.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얻어갔어요? 예배 가운데 있는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도라는 요소, 예배의 요소에서 올바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안식일 외민할 때 제일 많이 다뤄졌던 항이 뭐예요? 다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의 용어, 기도의 방법, 은사적 기도, 방언 기도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일단 무식하고 대책 없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로 굉장히 이미지가 폄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젠틀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다시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나도 저렇게 미쳐야 되나? 이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실제로 어떤 외국인이 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 오래 한 10년 살아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곳을 한번 이제 나갔는데 너무 요란하게 기도하고 막 광적으로 막 하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되나? 외국에서는 기도를 해도 경건하게 속으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한국은 뭐 노사 분규하듯이 하니까 뭐 결사반대야 완전. 그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자기는 다시는 나가면 안 되겠다. 교회를 나가버렸대.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기독교인이라서 10년 만에 겨우 교회를 나가서 다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 이게 개혁주의 문화관이에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사회에 문화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요, 문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사승려가 되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이런 문화가 지배했었어요, 사실은. 독립운동 시절엔 그게 지배했었어요. 굉장히 사회에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 근데 점점 신비주의가 들어오면서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없으니까 뭐가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져요. 따라하세요. 품위가 떨어지면 권위가 떨어진다. 명심하세요. 성경을 무시한 결과예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그 예언과 방언의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고 뭐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완전 망쳤습니다. 아주 예의 없고 대책 없고 시끄럽고 요란한 시장통의 아줌마들이나 다니는 곳.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면 이상한 교회, 시끄러워야 정상적인 교회, 뭐 이게 뭐예요? 또 우리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한국만.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봐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 교회, 비정상이 정상이 된 나라, 비정상이 정상이 된 개혁주의 문화.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후람이라고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음역되어 있는데, 그에게 엄청난 재물과 인력을 받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 전쟁의 승리예요. 네 아버지 다윗이 멋있었기 때문에 멋있는 너 솔로몬에게도 내가 이렇게 주리라.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멋있어야 돼요. 신사숙녀가 돼야 돼요. 레이디 앤 젠트.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신사숙녀를 말하는 용어예요. 이게 지금은 뭐 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혜 있고 지식이 있게, 품이 있고 권위가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차분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솔로몬 같은 올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겸손하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가정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저 같은 인간이, 이런 사람이 밖에서 하나님의 격을 올리고 기독교 문화전쟁을 승리시키는 사람이에요. 주접 떨고 추태 부리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 비결, 첫 번째는 신앙의 성적표인 예배였다. 두 번째는 그 예배 이후에 또 예배 안에 있는 임하는 지혜와 지식,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그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보너스로 따라와요. 이거는 보너스로 부귀영화가 나옵니다. 다 안 읽었나요? 13절까지 읽었고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금이 돌 같대요. 우리 좀 주지 그 돌. 우린 그 돌에 먼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솔로몬은 그 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들이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사들인 병건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아멘. 넘쳐나서 사용하다가 중고로 헷이나 아람에게 넘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중고로 넘어오는 그 차들을 사죠. 많이 삽니다. 외제차, 소위 외제차 중고로 된 거, 머슬차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들 있잖아요. 픽업 트럭 이런 거. 그다음에 뭐 SUV, 막 탱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외국 거 중고라도 막 사서 막 타려 그러죠. 반대로 또 우리나라 국산차는 동남아 쪽에 또 그죠? 중고로 또 많이 나가죠. 그 뭘 보여주냐면 어떤 경제적인 불균형인데 그건 자유경쟁 시장에서 당연한 거고 그 쓰던 거를 넘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것도 없어서 못 타.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전차를 솔로몬이 쓰다가 헷이나 헤타이트족이나 아람 쪽에다가 또 팔아 넘기기도 했다. 넘쳐나요. 은금을 돌처럼 여기고. 이게 샬롬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예요. 대단하죠.
영광의 삶이에요. 부귀영화의 삶이에요. 그렇군요. 부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귀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아요. 만약 이 순서가 바뀐 채 부가 주어지면 그 부로 뭐하냐? 죄 짓는 데 앞장서죠. 순서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요, 거꾸로 오게 되면 갑자기 믿음도 신앙도 없는 사람에게 돈이 대박 생겨봐요. 대체로 로또가 된 사람들의 말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통계상 80%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이혼을 하거나 허랑방탕해지거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왜? 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견고한 믿음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이렇게 순차를 밟아가고 있는가? 자, 2장은 뭐 별로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은 길지만 이 2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은 성전 건축 준비.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노동력 준비가 나옵니다. 노동력 준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그래서 성전을 먼저, 그 다음에 왕실, 교회와 사회,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다윗의 그 구조도 그렇게 나왔죠. 성전을 먼저, 그 다음에 사회, 그래서 교회와 사회. 그래서 이 교회의 조직이 사회에 잘 접목될 때, 교회의 문화가 사회에 잘 이식될 때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 윤리관념이 높은 국가에 속해요. 굉장히 높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어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잘 안 없어져요, 그래도. 근데 뭐 다른 데는 뭐 들고 가는 것도 낚아채 간다니까요. 미국도 도심에서는 10분에 한 번 뒤를 돌아봐라가 공식이에요, 공식. 무서워서 못 다녀, 무서워서. 그러므로 이 솔로몬도 왕궁 전의 성전, 그죠? 성전을 먼저. 누굴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2절,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력 준비고요. 3절부터는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두로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가 길게 다 두로 왕에게 편지하다. 편지할 만합니다. 3절, 솔로몬이 4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해요. 11개에서는 히람에게. 그래서 음역이 표기에 따라 살짝 다릅니다.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역시 솔로몬의 관심은 성전이나 왕궁 그 건물의 위용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누가 능히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라. 여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것을 가장 큰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걸.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거를 제일 좋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누가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신앙이 솔로몬한테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손에 채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지 중간으로 여기는지 작게 여기는지 우리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가 될 사람, 권사가 될 사람, 피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보여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 그래요? 후자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에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튀 나가는지 보여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크게 여기기 때문에 크게 짓고 싶고 크게 드리고 싶어요.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탄식하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우주가 있고 그 위에 또 천국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바울도 3000층 그런 표현을 해요. 까지 올라갔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솔로몬도. 이 모든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냥 분향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분향은 특히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향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이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니라.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나무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의 이제 또 그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편지예요. 다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게 또 표현이 내 아버지 후람 그럼 지금 무슨 아들 후람인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아버지 히람 다음 아들 후람이 솔로몬 시대에 지금 두로의 왕으로 되어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게 번역이 후람 아비라는 히브리어인데 13절에 내 아버지 후람이 후람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 고유명사로 볼 수 있어요. 이름이에요. 그냥 후람 아비라고 하는 사람을 기술자를 내가 너한테 재주 있는 총명 있는 기술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보는 성경 번역본도 많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도 후람이었고 히람이었고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는 왕이거나 아니면 이럴 수 있겠네요. 뭐 시람, 후람 이럴 수 있겠고
그냥 후라마비라고 하는 기술자를 속해 있는 기술자를 너한테 지금 보낸다. 히브리어 어법으로는 그렇게 둘 다 사실 번역이 가능해요.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술자를 보낸다 하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14절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그 먹을 것들은 보내주세요.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강물을 통해서 나무들을 이렇게 운반하는 것은 뭐 굉장히 원초적인 운송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가 도로 왕과의 편지 내용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기도를 올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은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인격, 신앙 이것이 두로 왕에게도 이미 다 전달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을 할 때 거부하지 않아요. 다윗은 축하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냈어도 사절단이 수염이 깎이고 볼기까지 옷이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솔로몬인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름대로 평화의 사람이라 통치를 너무 잘해요. 이게 개혁주의 문화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도움 요청을 하면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문화관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이 신학은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 무슨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거예요. 지혜가 외친다, 지혜가 외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며 광장에 있다. 그 뭐예요? 회중 중에 있다, 회중. 모이는 교회 중에 있고 모이는 성회 중에 있어요, 지혜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성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터져 나오고 그 예배와 성회를 통하여 지혜와 지식과 올바른 기도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관의 가장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요즘 우리에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멍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솔로몬의 견고한 믿음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과 부귀뿐만 아니라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영광도. 영광이 임했어요. 그 삶은 뭐냐? 바로 선교의 삶이에요. 선교의 삶. 견고한 믿음에는 바로 이 영광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정리한 거예요. 견고한 믿음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적표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지혜와 지식, 올바른 기도를 통한 지혜와 지식, 올바른 예배 이후에 임하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빛을 발하니까 두로왕 히람도 마음을 열어 다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인의 선교, 삶이에요. 기독교의 문화전쟁이에요. 문화관이에요.
그 책도 읽어보세요. 개혁주의 문화론이라는 문화관인가? 그 조그만 그 논문을 아마 책으로 내신 것 같은데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슨 기독교 문화를 논해요. 기독교 문화는 쾌락과 쇼킹, 자극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멋진 지혜와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기독교 문화예요. 안 그러면 가나안 문화에 우리가 이제 점령당합니다. 역으로. 오늘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문화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 문화에 점점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면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랑 똑같은데요, 뭐. 사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유대 지파가 시몬 지파하고 같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전쟁은 이겼지만 문화에서 져가지고 그 아도니벳에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죠. 그 가나안 전쟁 문화예요. 경제적으로 노예로 사용하려고 진 거예요.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도 속으로 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솔로몬은 지금 속으로 이김으로 겉으로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견고해지고 있어요. 속이 튼튼해요. 건축을 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17절, 18절은 노동자의 그 신분들이 나옵니다. 인원 수도 나옵니다.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이었다.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7만 명,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여 3,600명은 인클루지오죠. 2장 1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노동력이 필요하다. 짐꾼, 돌 떠낼 사람, 감독할 사람 그랬는데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더 풍성한 노동자들을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2장 전체가 시작과 끝이 노동력 준비로 시작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준비가 아니라 실제 뭐라 그럴까요? 헌신된, 준비된 신분들이 인원수가 정확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두로왕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솔로몬의 또 두로왕의 그 서신 내용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다 솔로몬의 덕망이에요. 솔로몬의 신앙이에요. 솔로몬의 견고한 믿음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영광을 받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돌린다면 말이 안 돼요. 맨날 말로만 교회에서 영광을 돌리세, 뭐 영광을 돌립시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런 영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견고한 믿음의 단계를 밟아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대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뭐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삶이잖아요. 그러려면 돌리려면 받아야 돌릴 거 아니에요. 빛이 와야 내가 반사를 하죠.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야 내가 반사체가 되어서 빛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돌려요? 자, 오늘 본문은 다 강의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어떻게 생기느냐? 솔로몬처럼 신앙의 성적표인 공적인 사적인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견고한 믿음은
그 예배 가운데 혹은 그 예배 후에 임하는 지혜와 지식을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올바른 예배의 요소들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영광의 삶이에요. 영광을 얻으면 선교 두로왕 이 후람이 지갑 열어요. 그냥 도와준대요. 이방의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두로왕 후람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여호와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정말 창조주 신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었어요. 역대하에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시작에서. 성전 건축에 앞서서 신앙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에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외적인 성전도, 우리로 하면 예배당도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도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어요. 먼저 화려한 예배당 먼저 세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에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건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저랑 여러분 인생에 그런 영광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 190,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밥 먹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애찬했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예, 성찬, 애찬 좋은데 그 애찬을 했다는 얘기는 뭐 하기 위해 모였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민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게 보이죠. 여러분 오늘 잠시 후에 점심 식사 하실 텐데 그 밥 먹으러 오늘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애찬하고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라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계셨어요? 교제하고 계셨어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도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나온다고 하는 교인은 당연히 교제를 해야죠. 그래서 교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밥 먹으러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기 지금 신약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러 모였다. 예배하러 모였다. 예배.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른 기도로 나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초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물건들을 통용하고 약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8장 27절 보겠습니다. 8장 27절 201페이지 201 8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와갖고 깨닫게 해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 빌립 집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세례까지 받으며 거듭나게 되었느냐?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성적표가 돼요.
예배 중에 일어난 역사도 크지만 예배하고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요. 사도행전 10장 2절 보겠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 예정. 10장 2절 204페이지 이 영사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게 누구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똑같죠, 솔로몬이랑. 그 삶, 그 기도,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참, 상달. 그 예배의 삶, 그게 먼저 상달되니까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응답이 팍팍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뒷동산 올라가서 소나무 2개 저 뽑아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기도 생활을 편협하게 개념을 잡아놨어요. 보좌를 흔들어 버려야 된대요. 맞아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어디 그 왕의 보좌를 뒤흔들어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그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하는데요. 그걸 흔들면 안 되고 나를 흔들어야죠.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무릎을 꿇어야죠. 어디 기도하면서 보좌를 뒤흔들자는 망발이에요. 그 신성 모독죄예요.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경외하며 구제하고 희생하며 그런 와중에 겸손히 기도를 해야죠. 그 상달됐잖아요. 상달.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절, 1절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솔로몬은 1천의 제물을 드렸는데 신약교회에 와서는 더 강해요. 너를 드려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도 죽어. 산제물로. 이게 뭐예요?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니라 헬라어는. 이게 사적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더 강력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3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기도에도 정말 예배하듯이 한 거예요. 그것도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는 기도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리까? 나는 정말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사오니 하는 그런 솔로몬과 바울의 신앙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서울 에스라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오리까?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하오리까? 이제 이 양평동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하리까? 세팅 잘못하면 다 부셔야 되거든요.
기초가 잘못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기 엠마트 가는데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잘 올리다가 한번 부시더라고. 지하 판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딱 볼 때 왜 지하를 안 팠지? 왜 나 공구리를 쳤지? 아깝다 그랬는데 다시 부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또 재정이 뭐 우리 교회 재정은 아니지만 또 안타깝잖아요. 다 같은 교회인데 돈 또 그 뭐 헌금 다 나가는 거거든요. 기초가 잘못돼요. 기초가 잘못되니까 다 부셔요.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솔로몬 보고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넌 이렇게 드리는구나.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이해력이죠, 지혜죠,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내어서 하는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명확히 기록했잖아요. 다 무시해요. 6항에 보게 되면은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줄에 6항 끝에 보면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는 경솔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어디서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공적 사적 예배와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진리의 성경을 통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견고한 신앙의 비법이에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나요? 바르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초를 다시 하세요. 기초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걸 막 주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목회 가운데서는 뭐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개척한 지 이제 뭐 7년 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당회가 생길 수 있었던 다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한편으로는 뭐 빠르기도 합니다. 속도로 봐도. 속도, 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까? 피사의 사탑처럼 보수공사가 필요하진 않아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 무너질 텐데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고 있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148페이지 신약성경 148페이지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 24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그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그리스도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어디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없나?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렇게 예배드릴 때 견고한 왕위, 견고한 사회,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내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준비 찬송은 예배 준비가 아니라 예배 찬송입니다. 준비 기도, 준비 설교가 아니라 찬송이고 기도고 그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견고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예배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백도 아닙니다. 자신의 잘남도 아닙니다. 심지어 후람의 백도 아니에요. 진실한 예배와 정말 겸손한 기도였어요. 그것은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기독교 문화적 삶이었습니다. 멋진 삶이었어요. 부끄러움 없는 선교였어요. 도움받기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흠 없는 기독교인의 삶이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늘 생각나게 하심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가 예배가 되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견고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역대하 1장 2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리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이러합니다. 미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적 사적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적표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고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예배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반석 위에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하여 받고, 또 세상에 나가 영광을 비춰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 견고한 신앙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와 우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 자백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주시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공적인